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5월 달 가정의 달로 정하여 이와 같은 주일로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5월이요 또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선하신 뜻과 사랑을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올 가정의 달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 성숙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 아주 간단한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아기가 자라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아기가 누구인 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기 예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있으니 그의 모친 마리아, 그의 아비 요셉,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주었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연로한 한 제사장이 늘 기도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으니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빛납니다. 그의 눈이 감동으로 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그가 감동에 겨워 외치지요.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인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라 고백을 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는 감격 속에 외치게 되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된 요셉과 어미된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이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을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 내용으로 전하고 있으니 첫째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신체적인 성장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성장을 봅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셨으니 그 모습을 통하여 영적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성장, 지혜의 성장, 영적인 성장, 이 모습은 균형 잡힌 전인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갖고 있는 염원이요 소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으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건강하게 잘 자라면 돼.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되니 공부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인생의 본체인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 나보다 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 기뻐하시는 양육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체가 무엇이냐?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주셨다, 상급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자녀들의 소유주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준 자녀를 사랑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양육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쳐라. 그 같은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은 첫째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거의 부모라면 본능적으로라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되니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그리고 잘 키우지.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너무 많이 먹었는데 먹은 것을, 그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비만해지죠. 여러분, 비만해지면 움직이기가 귀찮아져요. 그러다 보니 악순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만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 소아 비만의 문제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임을 오늘날 의료 전문인들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의 16.5%가 소아 비만증에 걸려 있습니다. 16.5%. 6명 중에 1명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놀지 못하니 이와 같은 모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이 성장 부진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성장 부진을 유발하고 또한 다양한 성인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학 전문인들이 경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아 비만으로 성장한 아이들 중에 80%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식단, 그렇죠? 이 가정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하겠죠. 칼로리가 높은 뭐 피자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자녀들의 입맛이 길이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야식을 먹는 것은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부모된 자가, 엄마가, 아빠가 야식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 가정의 절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먹었다면 칼로리 소비를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땀 흘릴 정도의 30분의 운동이 필요하고 충분히는 1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요즘에 얼마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 연령대에 저보다 먼저 삶이 시작되신 뭐 이런 분들은 전혀 이런 문제 모르고 컸지요. 예,
누구 컸어요? 제 기억에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늘 뭐가 먹고 싶었는지 배고픈 느낌을 가지고 성장한 것 같은데, 특별히 저처럼 시골에서 큰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아요. 가사일 도와야죠. 농사일 도와야죠. 뭐 이런 일들로 먹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데 활동량은 많으니 늘 그런 마음을 갖겠지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마을에 잔치가 없을까? 어린 나이에 잔치를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결혼잔치가 있고 회갑잔치가 그때만 해도 마을에서 열리게 되었으니, 그날은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저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내리 달리는데 4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게 되니 여러분 그 체력이 얼마나 보강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고향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쌩쌩해요. 지금도 건강해요. 분명한 것은 잘 먹자. 그러나 그만큼의 에너지를 또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분은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며 강건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건강하셨을까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건강하셨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건강하게 크셨으니 그 증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바쁜 때, 그렇죠, 뭐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 힘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던 그 분주하고 바쁘시던 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에 걸으신 양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신학 학술 전문 기관에서 그 모습을 조사를 하게 되니 하루에 평균 15km를 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몇 보를 걸어야 한다? 10,000보를 걸어야 한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10,000보는 몇 킬로를 걸어야 하는지 보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4km에서 5km 정도를 걸으면 10,000보를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15km를 걸으셨으니 몇 보를 걸으셨나요? 30,000보를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걸으셨으니 건강한 것인 것이죠. 건강하시니 일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많이 맛있게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1차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부모에게 건강하게 키워야 하니,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워야 하니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지혜가 충만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음과 생각의 성장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지혜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니 그가 행하며 전하며 이루신 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 지혜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가 충만한 그 아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하나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그 곁에 있는 어른들에게 실책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말씀으로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그만큼 맑고 순수하죠. 물론 죄 없다 말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세파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닮아가지 아니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이면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총이 없고 칼이 없어서 전쟁터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주로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수가 판을 치고 외식과 가식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있고 진실이 감춰지는 그 같은 곳에서 어느새 퇴색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이 지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셔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비교가 되어지는 한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전히 한국 분들 중에 이 개구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야 뭐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거라는 것은 죄다 찾아서 먹곤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렇구나 새삼 알게 되었는데, 뭐 개구리를 삶아서 즙을 내서 거기다 뭐 국수를 말아서도 팔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찾게 되니 한 농부가 휠이 꽂혔어요. 그래, 개구리를 많이 잡아서 팔면 수익이 있겠다 싶어서 이 강가 물가에서 개구리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이 배터리 전기를 가지고 물가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그 전류를 통해서 개구리가 기절을 하고 이렇게 물에 둥둥 뜨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를 잡는 것인데, 여러분 개구리만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죽게 되니 아주 엄격하게 정부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배터리나 전기 전류를 통해서 여러분 개구리나 뭐 물고기 잡으면 정부에서 엄하게 다스리니 그 벌금이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한 학생이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모범 학생이 되니까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저 아래 강가에서 웬 사람이 정말 이 전류 전기를 가지고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으니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적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모범 학생에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금으로 100만 원을 주게 되었으니 감사하지요? 너무 기분이 좋겠지요? 아주 응답 좀 해보세요. 저 같으면 100만 원 받으면 신난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서 일터에서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원 세상에 어떤 놈이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200만 원 벌금을 물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는데, 글쎄 이 아버지가 그 모범 학생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것입니까? 어른이 잘못한 것입니까? 어른이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니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지혜와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지혜가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가 본으로 보여야 하니,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쯤 내가 열심히 번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유산을 물려주고 있으니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행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미 신앙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은 생각을 해요. 그저 건강하게 자라고 그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부모의 의무이지. 여러분, 그렇게 성장시키고 잘 키웠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소위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나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감추는 것인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은 행실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자녀가 먼저 떠날까요? 부모가 먼저 떠날까요? 당연히 부모가 먼저 떠나지요. 그럴 때에 부모들의 그 자라날 때의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것이니 그 영향으로 인하여 평생 그 모습 따라가고 닮아가고 또한 은연중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충만케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모습은 자녀의 영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육신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혜가 성장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을 모르죠. 당연하죠.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다시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 게 뭐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 세 부분 중에서 이 두 부분은 충실하고 열심히 있지만 정작 이 세 번째 부분,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결국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다 자라났는데 정작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정말 할 말을 잃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구속을 당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참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인간의 본성에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죠. 왜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를 찾고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한켠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배처럼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고 영혼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쌓고 공헌을 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는 진정한 안식이 없으며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교감을 이룰 때 진정 안식이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성품과 건강과 지혜가 자라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뭐예요? 그 기초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초가 사람이 되니 인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흔들립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니 그 기초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기초가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어떠한 권세입니까? 놀라운 권세, 대단한 권세, 특권이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자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나의 분신, 나의 핏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가?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특권을 가지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해야 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모습이죠. 그러므로 서양에는 이와 같은 격언이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사회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이 관계가 똑바로 형성이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 여러분 저절로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빨리 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저 자녀들에게 관심에 초점이 있으니 자녀들이 훌쩍훌쩍 자라는, 여러분 중학생만 되어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간섭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더 조숙해서 사춘기가 얼마나 빨리 오는, 중학생만 되어도 간섭받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정작 하루의 일과를 보면
부모된 자들이 이 자녀들과 과연 몇 시간이나 함께 합니까? 부모의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물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지. 물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뜻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크면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이 삶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해요. 커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결혼을 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심지어는 손주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보다 더 오래 사는 부모는 없어요. 결국은 먼저 떠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권세, 그 능력을 맡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으시면 아니 됩니다. 내 품에 자녀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요 크리스찬인, 전문적으로 그의 생애를 연구한 한 학자가 이와 같은 글을 기록했어요. 그는 링컨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한 가지는 가난이요, 한 가지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한 가지는 가난이요, 한 가지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신앙은 가난도 극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움도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있는 것이죠. 한편은 링컨이 그의 절친했던 친구인 이 빌리 헌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나는 어려서 글을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울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으니 이와 같은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자녀들 삶의 그 신령 가운데 임함으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정말 내일의 꿈나무요 소망으로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자녀들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남들에게는 산후의 독리, 등경우의 등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